찾으셨으면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거의 평생을 침대에서 보낸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동도 못할 정도의 병약한 몸이었지만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흘렸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밝았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 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와 말벗을 해주려고 다가와서 말벗을 하는데 오히려 말을 대화하는 동안에 오히려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마음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매우 긍정적이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몸이 병약하니까 늘 침대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약한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가는 삶인데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일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던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팩스터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이런 찬송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찬송 고백이 그냥 부르는 노래말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삶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기에 이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기쁨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 가사 가운데 후렴에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그냥 막연한 거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진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이런 기쁨과 이런 평강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언론, 법조계 등등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정치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물질에다가 돈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아니면 명예, 권세, 아니면 그 다른 그 무엇에다가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소망이 무엇인가를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의 등불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 요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회자해서 사랑교회 사랑 없고 소망교회 소망 없고 믿음교회 믿음 없다라는 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렇게 회자되는 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고 타락한 세대, 정말 썩어 냄새나는 이 세태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바람으로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아이콘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소망의 표상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혹은 소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고 찾았다면 오직 그분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함으로써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은 온 세상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소망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태 속에서 어느 구석을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에 소망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여기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망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생각 속에 있는 것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것은 참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막연한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에 나타난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생각 속에 나타난 그것을 소망이나 혹은 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좋은 기대를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신뢰라는 의미로 쓸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좋은 이 희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떤 때 쓰냐면 밝은, 좋은, 기쁜 그런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망, 밝은 소망, 참된 소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라는 왜 다른 그 미래적인 걸 이야기할 때
어두운 것도 있어요. 아마 잘못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보통 그렇게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냥 밝은 것,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가져다 줄 참된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쓸 때는 절망 가운데서 참된 위로라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이것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때 사용하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참된 소망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참된 소망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참된 소망이 되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알고 있다면 잘못 믿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은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 창조주 되심이 그게 소망의 출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이 소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만약에 어떤 권력자가 소망이라고 하면 그 권력자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권세나 힘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 소망이 됐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냥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변개할 수 없는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통해서 약속된 복을 허락하실 소망이기에 참된 소망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있는 거,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부분적으로 내 육체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기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영육의 진정한 만족, 영육의 진정한 기쁨, 영육의 진정한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원과 관계합니다. 부활과 관계합니다. 영생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망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참된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비밀이 풍성하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로 차고 넘치는 참된 소망인 것을 말합니다. 이 소망이 이게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되니까 글쎄 천국이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이런 막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가는 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고 너무 확실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막연하다고 하면 그래서 가면 죽어봐야 하는 거고 믿어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갈지도 안 갈지도 뭐 이런 막연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한 것 같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신된
고백적인 표현이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이 소망을 나한테 줬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해줄게, 뭐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해요. 약속해놓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약속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땐 그랬는데 이러고 또 방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참된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거거든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상죄로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이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의 오시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 소망을 어떻게 성취하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그분이 승천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소망은 미래적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천국의 경험으로 끝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근거가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율법을 행하는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내가 착한 일을 조금 하고 내가 무언가를 좀 해서 그게 플러스 요인이 돼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할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것이 소망의 근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셨다는 말은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약속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소망인데 그 아들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의 소망의 내용이고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신앙 경주를 할 때 그 말씀 속에 약속된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렷하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보증된 은혜, 그게 소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기 잘 보세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분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소망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실제 내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요, 은사로서의 소망을 말할 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선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지금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소망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게 소망의 실체예요. 그 약속은 좋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겐 다 좋은 것들이에요.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기에 복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했더니 약속한 은혜와 복이 내게 흐르고 넘쳐나서 경험되어지는 게 그게 여러분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기에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인데 그냥 꿈만 꿨던 개꿈 같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기대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라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갖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그 기반이 그 기초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을 봅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같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때 거기에 소망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만이 너의 소망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죄 삭슨 사망이라 인생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당신의 죄값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어.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것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 복음의 실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이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꾀하지 내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할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거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소망은 미래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미래적인 축복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막연한 기다림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건 분명히 미래적인 소망이지만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고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알려줬어요.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여기 여러분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이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하게 살게 한다는 말은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그럼 뭐 그거야 그냥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망이기에 참된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고 여러분이 누릴 진정한 행복의 가치라고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거기에 뭐가 있지?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의 말씀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자에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체험되어짐으로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는 이미 밝힌 바 있어요. 그럼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소망의 실체가 12절 같이 또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소망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가 표현할 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것도 열방을 다스린다는 말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그에게 예수에게 소망을 두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참된 가치,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심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안에 약속된 그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참된 모든 조건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겐 주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주어졌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전에 제가 했던 예언. 제가 저 신림동 어느 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얘기거든요. 어떤 저기 지하방에서 사는 나이가 드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잠깐 계세요. 차 한 잔에 부엌에 가서 차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연탄 뭐 이런 거 떼고 그러는 거가 부엌에서 나가고 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벽에다가 수표, 자기 앞 수표를 갖다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방바닥에.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수표예요. 그냥 뭐 장난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진짜 수표. 이렇게 되어 보니까 돈을 세어버리니까 그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런 연립주택 두 채를 살 만한 돈이 지금 자기 앞 수표에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지사님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거요. 저기 뭐 다음에 오다 가다 만난 노인이 있는데 혼자 쓸쓸하고 지내고 그래서 부잣집 영감인데 내가 그 말동무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이러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아들들이 이제 몸이 아파지니까 아들들이 데려가는데 이제 당신을 더 못 만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 갖다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지사님 이게요. 이 돈이면은 이런 연립주택 이런 거 두 채는 살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농담. 목사님이 농담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거 여러분 집을 두 채 산 돈 가지고도 여전히 그냥 지하방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소망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참된 소망의 가치를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주어진 그 소망, 참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차지하고 나누는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1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의 하나님이 하는 말은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이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땐 부모가 소망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커지면 남녀가 만나게 되어지면 남편이 소망이고 아내가 소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뭐 별로 시들해집니다. 조금 지나면 소망이 못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자식에게 소망을 둬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고 뭐 해서 다 했는데 이게 결혼시켜 놓고 나면 무슨 소망, 자식이 무슨 소망이에요? 그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권세에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온갖 할지 못할지 다 해가면서 그 자리에 이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일어섰다고 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행복이 하냐? 노, 천만에요. 여러분 허기진 영혼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허기진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빛을 주시고 소망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소망의 실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분께 소망을 두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되는 거고 그 소망을 두는데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소망이 여러분 가득하다면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할 거예요. 그랬더니 된박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은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소망이 충만하다면 이 타락하고 죄악 세상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볼락을 누리고 싶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금 전에 불렀던 팩스터라고 하는 여자가 지었다는 우리 91장 찬양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의 기쁨이라니까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이 소망의 하나님이 하는 말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소망의 실체인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간직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 소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복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질이 소망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소망이 아니고 자식이 소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실체가 예수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인생의 행복은요, 여기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풍성하게 하냐?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먼저 믿음 안에서 보는데 기쁨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신령한 즐거움을 표현해요. 이걸 참 표현 안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기쁨 영어 뭐 헬라어까지 말할 필요가. 그러니까 그 기쁨이란 단어가 여러분 병 가운데 아파갖고 고통하다가 낫는 거 그것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살아나면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절망인 지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대. 그 기쁨, 그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참된 안식.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감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참된 행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과 이 행복이, 이 기쁨과 이 평강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충만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거에 차이가 있죠. 그 믿음의 크기만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런 감격, 그런 평안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과 여기 표현하자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이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 보세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란 이런 거 그냥 그가 다 묻혀 지나가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면 그거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거 다 그냥 씻은 듯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페스터 여자가 그렇게 평생 동안을 고통과 절망 속에 살면서 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파스칼을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이렇게 글 썼어요. 메모를 해놨어요. 그 팡세에 메모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그날의 날짜까지 써놓고 그날의 기쁨, 그 감격, 그 감동, 그 행복, 그냥 뭐 말 몇 마디 쓰다 그 기쁨, 그 환희, 그 기쁨, 그 행복, 이건 그냥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거를 여러분 메모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몸이 종합병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접어갖고 포켓에다 넣고 다니면서 고통이 몰려오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프고 고통이 몰려오면, 그러면 여기 그날 주님 만났던 그날을 생각하면 여기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러고선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 고통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백 들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가슴이 포켓에다 이거 세나전 해놓고 핀으로 꽂아놓고 이거 다 이러고 다니면서 고통이 몰려오면 그냥 미소를 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그 죽은 뒤에 여기 포켓을 열어보니까 그 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의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감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아들이 이뻐서 그냥 가슴에 품고 이뻐갖고 볼을 비대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사랑,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감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의 이름으로 내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었는데 그 기쁨, 그 환희, 그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여기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이게 충만할 때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가는 생활이 얼마나 즐거워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의 복을 주시는 내용을 말씀으로 상고하니 얼마나 기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걸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 여러분 믿음 충만인데 그 믿음 충만이 소망 충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믿음이 충만하면 입이 충만해 보세요. 그 기쁨이 그 환희가 내 영혼을 적시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위대한 소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마땅히 하는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참된 소망이기에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룰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날을 미리 땡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새빵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지만, 아니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새빵 살면요, 물 많이 쓴다고 뭐라 그래, 전기 많이 쓴다고 뭐라 그래, 애가 시끄럽다고 뭐라 그래, 뭐 하여간 뭐 애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새빵 살고 있는데 지금 저기 딴 곳에다 지금 으리으리하게 저 푸른 촌위에 하얀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2층짜리 3층짜리 그냥 멋진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구박받고 있어. 구박받아도요. 그러니까 뭐 구박해라. 나 좀 잠시 후에 내가 이 집보다 몇 배 더 좋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때 내가 보자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놈 없고 그냥 구박을 하는데 구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내가 잠깐 후에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위대하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까짓 거 뭐 핍박하거나 말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성령의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 속에 참된 소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약속된 축복의 내용들,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을 소망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를 열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망의 응답을 싣고 오셔서 그 응답이 내 안에서 주어질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행복감을 여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충만하면 기도할 만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충만하게 되면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된 소망은 엘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헛된 기대와 두려움을 예상하고는 나타나지 않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고 그 참된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복된 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자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축복 가운데 소망하는 거,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약속의 축복을 소망하는 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데 하나님 뭘 아끼시겠어요?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뭘 아껴서 안 주시겠어요? 이 촉죄의 소망이 가득하게 차 있는데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일단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앙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 그 싹이 터서 소망의 씨가 그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속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따먹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이 어디에 담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그 소망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고, 그 소망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종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기도했는데, 아니 다음 날 안 이루어졌어.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 그럼 에이씨, 이게 뭐야? 그게 거짓말 아니야? 진짜 있는 거 맞아? 진짜 응답하시는 거 맞아? 이러고 사람들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자기 기준에서 소망을 설정해 놓고 자기 기준에서 계산해서 자기 기준에서 되네 안 되네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어떤 게 소망이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진짜 소망이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 내가 만들면 돼. 내가 하면 되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서 만들어서 내가 찾아오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소망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거고, 여러분은 그 소망을 이룸을 통해서 참된 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99세가 됐어요. 근데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런데 그 아내는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끝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그 소망으로 주신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때 믿음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근데 또 놀라운 일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3일길을 가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부활을 믿고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으니까 아들 드리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들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니, 나 그냥 못해요. 나 나빠지고 말지. 내가 그거 어떻게 드리겠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바로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갖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 말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드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믿고 행동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소망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이 문제가 있게 생각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막연한 기대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거 그거 어떻게 알아? 천국 가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럼 뭐 그거 그냥 내가 손으로 보고 만져서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인 거거든요. 보세요.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할 땐 75세였어요. 99세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런데도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기 바란다고 하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증된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의 눈을 가지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안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은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 그 영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영적인 복을 여러분이 참된 소망으로 간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갈 때 그 약속된 복의 실체를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물질적이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적인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여러분의 눈으로 손으로 만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고 행동할 때 실제로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이 손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경험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복으로 경험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참된 소망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면서 그래서 어디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여기다 투자하면 소망이 있을까? 저기다 해보면 뭐 있을까? 자꾸 이리저리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속고 사탄에게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소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의 복이 그 소망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의 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복이고 그것이 참된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약속된 복을 찾아오 누리는 참된 소망의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